성도 여러분 혹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전하다고 믿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도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화목했던 가정이 신용불량으로 파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든든했던 건강이 어느 날 병 하나로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오래 다진 인간관계가 말 한마디로, 단 한 번의 말실수로 멀어지기도 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의 자리에서도 외롭고 허무함을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한 것을 의지합니다. 힘, 돈, 기술, 지식, 명성,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붙잡으면 안전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그것이 곧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점점 더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국가들도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 하고, 개인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을 정세만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는 높아지려 하고, 더 유명해지려 하고, 더 안전한 곳에 앉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힘의 상징이었던 바벨론, 세상을 멸하던 그 시대의 거대한 제국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51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오늘 말씀 이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서 멸망의 산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본래 멸망산은 예루살렘 주위에 있던 산입니다. 예루살렘 맞은편 감난산 아래에 위치한 산인데요. 이 산은 솔로몬 왕이 그의 아내가 되는 이 이방의 공주들을 위해서 온갖 이방 신전을 짓도록 한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각종 우상들을 위한 신전과 제사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을 향해서 멸망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멸망해야 할 것들이 가득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멸망할 것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나는 너희들의 원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던 도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왜 하나님께 쓰임받던 도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했을까요? 바로 바벨론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이 스스로 강대해졌다고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 아래 행했던 그 일들을 자신들의 능력과 전략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25절에서 그들을 불탄 산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다시는 그 바위에서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도 취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는 바벨론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기초로도 사용되지 않을 만큼 완전한 멸망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메대 사람들과 열방을 동원하십니다.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메대와 바사를 중심으로 한 바벨론의 동북부의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메뚜기 떼와 같이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십니다. 그런데 만약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때 겸손히 행했다면 이러한 심판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힘과 재물을 자랑했죠. 결국에는 그렇게 그들이 자랑한 화려함과 부유함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웠던지 30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용사들은 싸울 생각을 포기하고 진지에서 꼼짝도 못하고 여인처럼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31절에서도 급한 전령을 전하는 자들이 바벨론의 모든 성이 함락되었다고 외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빠르고 철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타작마당은 심판의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바벨론의 교만과 죄악이 가득 찼기에 이제 그들을 타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3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아멘. 여기서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대한 악행을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의 멸망은 그냥 한 나라의 멸망의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영적 거울이자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 하더라도 그 안에 교만이 자리 잡는다면 심판받을 수 있고 반대로 억울한 고난을 당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정의롭게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 같던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과 업적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교만함과 자만함이 자리 잡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누구조차 도구조차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삶을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나는 멸망의 산이 된 바벨론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긴 적은 없었는지, 내가 이룬 것을 내 능력으로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내가 이룬 성취와 그리고 나의 위치, 나의 능력을 마치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매우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심판의 대상이며
멸망의 산인 바벨론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며 자신을 낮추는 자를 들어 높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지식도, 나의 건강도, 나의 시간도, 부와 명예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 사명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바벨론과 같이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교만함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의지했던 힘, 재물, 지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바벨론처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잊고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일로 섬기면서도 내 자랑으로 그것을 여기고 내 능력이라 여긴 저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쓰임받던 바벨론도 교만함으로 무너졌다면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겸손히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또한 두려움으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저희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그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부와 명예와 내 인간관계와 내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주님보다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